오늘 스가랴 2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항상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어린 신령들이 같이 두 명이나 같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또 친실한 믿음으로 항상 든든하게 말씀을 들으시고 교회 기름이 되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항상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집사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불기둥 가운데서 우리를 둘러서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걱정 의심이 많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걱정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티가 나죠. 설령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잠시 근심하다가 바로 하나님 찬송을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죠. 오늘 이 히브리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을 했어요. 귀환하고 보니까 그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되고 없고, 그 다음에 우물물은 메워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살던 거주하던 곳이 완전히 황량한 곳이 됐죠.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게 끝까지 저항을 해서 그래요. 이제 순종을 했으면 예레미야의 그 예언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잠깐 이렇게 이사 갔다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사시켰다가 70년 후에 다시 들어가지고 우리를 옮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에 순종을 않고 막 버티는 거야. 막 버티는 거야. 우리는 바벨론 포로 안 가. 우리는 애굽 보고 짜가지고 우리는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막 고통이 심한 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버리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 자기 방법대로 막 하려고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아버지 손잡고 고모네 집에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요, 거기에 그 개가 있어요. 강아지. 바둑이들이 2마리나 있었어요. 근데 이 바둑이들이요, 아버지가 갔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짖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 혼자 가잖아요. 그럼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막 물으려고 막 컹컹대면서 막 운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무서워가지고 막 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때 이 강아지하고 이제 한판 붙으려고 싸우려고 이제 돌멩이를 주워들었어요. 강아지는요, 사람이 돌멩이를 들면은 바로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는 나를 얕잡아 봐가지고 돌멩이를 들어도요, 이게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바탕에 이제 물리기 일부 직전까지 갔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강아지는 막 이제 그 강아지 2마리하고 싸우는데요. 어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꼬맹이가.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내 손을 딱 잡는 순간 강아지들이 꼬리 내리고 다시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그래요.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 간단하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간단한데 나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다가 강아지가 물릴 뻔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아지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때 한번 물려봐가지고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 이 사람은 힘들어요. 자기가 싸워야죠. 자기가 물려야죠. 자기가 도전해야죠. 이러다 보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백성들을 들어다가 바벨론에다가 던지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예루살렘을 갖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성전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을 살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던지니까, 바벨론 노예로 던지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그리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시기 위해서는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었다가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어요. 왜 위기에 빠져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철학적으로 예배의 설교가 바뀌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 예배가 이 철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자유주의 신학이 이성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의 이성,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작정보다 인간의 계획, 이게 앞서기 때문에 바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몇 번 우리 민족을 훈련시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제 압제에서 훈련을 시키셨고, 6.25 전쟁을 통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공산 전체주의 수단을 한국교회가 지지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10월 27일이죠. 큰 기도회라고 예배를 드렸는데, 전국에서, 서울에서, 각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서울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세종로 일대, 그 다음에 청계천 일대, 그리고 심지어는 여의도까지 쫙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큰 기도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태극기를 들고 오지 마라, 성조기를 들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태극기가 필요 있고 성조기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처지는 바로 공산주의와 싸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는, 이거는 공산주의가 한국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지키는 교회를 파괴시켜야 공산 전체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바로 이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이 세력들이 한국 교회를 파괴시키고 한국의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바로 차별금지법, 그리고 또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싸워야 될 대상은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동성애법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 집단, 그 정치 집단과 한국교회가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본질적인 싸움은 하지 않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반대한다, 이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냥 싸움이라고 하는 건 입으로만 하는 것도 있고 주먹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싸움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먹다짐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쾌부시켜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상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공산 전체주의로부터 한국교회가 무너지느냐, 한국의 가정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한국의 가정이 다시 사느냐, 교회가 사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이 싸움의 순간이에요. 이때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지,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 합법화를 시도하는 한국의 정당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그게 그냥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이게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돼요. 오늘 이 스가랴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 줄자 있죠, 줄자. 이 줄자를 가지고 성벽을 줄자로 재는 거예요. 성벽을 줄자로 재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당장에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적들이 침입해 올 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뺏어가고 잡아가고 탈취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법 체계가 완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저 국제 사법 재판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자가 와서 쳐들어와 가지고 뺏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어요. 이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지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 주변에 지금 성벽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의 성벽으로 불로 성벽을 만들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요,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들었다가 저기 바벨론으로 던지시고 다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들었다가 예루살렘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던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이 앞서 있죠.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하심보다 인간의 계획이 앞서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민족의 교회를 가만히 놔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이 법의 결정을 내렸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피부양자로 인정을 하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 그럼 신부 데려와봐라. 그랬더니 남자를 데려왔어요. 아버지 제 신부예요. 이런 일을 여러분이 당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날 딸이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하게 됐어요. 신랑 데려와봐라. 그러니까 보니까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신랑이라고. 여러분, 이게 왜 범죄냐면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자와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었어요. 번성돼야 안 돼요. 여자끼리 결혼을 했어. 이 가정이 생육 번성이 되겠어요? 가정이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동성애는요, 그냥 가정이 파괴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가정이 파괴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가 그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인류가 끝장나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면, 자기 좋은 대로 취하면 이거는 세상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뻔히 알면서도 인간 개인의 자유와 특성이 있다. 그러면 인간의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된 얘기냐고요. 이게 공산주의가 이게 그 레오 막시즘이라고 공산주의가 이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시켜야 되는데 가정을 파괴시키는 가장 첫 번째가 동성애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시키는 게 바로 차별금지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게.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말 못해요. 왜? 차별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그 목사 설교 못해요. 형사재판 받아야 되고 감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한 거죠. 우리나라 성도들이 너무 안일해요.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될 때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때인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에 버리셨다가 다시 우리를 들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파괴되고 예배가 파괴되고 나라가 없어지는 공산주의가 나라를 지배하기 직전까지 현재 와 있어요. 여러분, 이번 11월 달 되면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죠. 이번 11월, 12월은요,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보루가 대통령이거든요.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지금 현재 이 언론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탐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리고 새로 대통령을 뽑자 해가지고 좌파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음모와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언론사들이 다 똑같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똑같이 지금 현재 현상이 대자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그야말로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스가랴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 줄자를 들고 성벽을 재고 있어요. 그럼 성벽 왜 재는 줄 아세요? 성벽 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벽을 한 사람이 쌀 수 있어요? 못 샀죠? 그러니까 성벽을 자로 재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까지는 우리 그 윤집사 집안이 쌓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는 김집사 집안이 쌓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구간은 우리 이집사 주간이 쌓고, 그 다음에는 작으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쌓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장로님네 힘 있으니까 좀 넓은 구간을 맡아서 쌓고, 다 이렇게 다 자로 재가지고 각각 자기가 성을 쌓을 수 있는 분당 분량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로 측량한 이유는 우리가 얼만큼의 길이를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있는 숫자는 얼만큼이고 우리가 노력해서 성벽을 쌓자.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며 망치를 들고 돌을 다듬어서 성벽을 쌓고, 밤에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우리의 집안을 지키자. 여러분, 위기에 빠졌을 때는요, 일도 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도적들도 지켜야 돼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지금 우리가 위기에 빠진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안일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할 때가 와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 5년 동안 교회당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처참한 상황까지 갔잖아요. 저는 역사적으로 그거 안 된다고 외치다가 집회 시위법 위반으로 저는 유치장까지 끌려가가지고 저는 세월호까지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저는 실제적으로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지금도 그 재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재판이 아직도 안 끝나서 2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이 지경에 갔으면 책임지고 싸우는 사람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로부터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외치는 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그렇게 성벽이 무너졌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불성벽을 쌓아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예언의 내용을 지금 스가랴 2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자, 2장 1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아갔기로 내가 어디로 가냐 부른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맡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은 많은데 성곽이 없어. 성곽이 없는 그런 도시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도적대들이 와서 다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네 눈으로 볼 때는 성벽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을 만들어서 너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건 다르죠. 응? 하나님이 지킬 자는요, 불로 성곽을 만들어 가지고 끝까지 지키셔. 하나님 지키셔. 불로 성곽을 만들어줘. 여러분들 혹시 다 애를 낳아보셨죠? 애를 낳아보셨죠? 예,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새끼를 지키는데 적당히 지킵니까? 적당히 지켜요? 끝까지 지키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를 볼 때, 특별히 깐난쟁이 애를 볼 때, 어린아이를 지킬 때 어떻게 해요? 운다고, 떼쓴다고, 땡깡 부린다고 그냥 내버려 둬요? 아니죠.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성벽이 없는 성곽에서 백성이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가지고 너희를 지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그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예요. 인생에서 가장 기본은요,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아시겠어요? 친구와의 관계, 사업의 관계. 이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사업자와 이 고객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같이 동업자와 관계가 잘 맺어질 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응? 이 부부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부자지간과 모녀지간도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서로 간에 좋은 신뢰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절대로 싸우지 않고 형제들 간에도 서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우리가 성벽이 없을 때 불성곽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신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킬 수 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어주세요. 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스가랴가 지금 성곽이 없다. 백성은 많고 가축은 많은데 성곽이 없는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예요. 또 바로 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관계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은 이제 침략자들이죠. 예, 침략자에 너는 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비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북방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그냥 확 흩어져 버렸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의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들어다가 바람처럼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혹시라도 우리가 실패할 때, 혹시라도 우리가 망할 때, 이때 원망하지 마세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시고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람으로 확 불어버리신 것은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 해석이 나와야 이 인생이 행복하고 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이 해석 없으면요,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와야죠.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야죠.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 헌물과 헌금도 드려야 되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재미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여러 나라를 너에게 보내셨는데 그들을 범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눈동자 같은 자들이다. 그래, 실망할 거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바람처럼 불어서 바벨론으로 휙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신 것이다. 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가지고 확 풀어가지고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처럼 하나님이 보내셔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다.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요 힘들어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9절에 내가 손으로 그들 위해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라. 하나님께서 손 써가지고 그 위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죠. 하나님 손 써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들은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해라.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내가 머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찬송가 481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이 찬송가 481장 이 가사는요, 이 가사는 이 절망 속에서 이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 이제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481장 때점으로 날이 어두니 481장 때점으로 날이 어두니 여기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이 꺼져갑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어두움이 가까웠다. 그 말은 죽음이 가까워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정말 그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찬송이 무슨 찬송인가를 잘 모르시지만 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인도 그리고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항상 큰 행사 때마다 이 찬송을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때점으로 낮이 어두울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내 친구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항상 괴로워도 힘들어도 슬퍼도 아파도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은 정말 대단한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큰 행사가 있잖아요. 국가적 행사가 있으면 꼭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 다음 영국 사람들은 축구 시합 있죠. 원래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 다음에 브리티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에딘버러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4개의 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거죠. 나라가 연합돼서 한 국가가 됐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한 나라지만
축구 시합하면 완전히 그 전쟁이야. 축구 시합할 때.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이 큰 축구 시합할 때 있죠. 이때는 꼭 이 찬송을 먼저 불러요. 애국가 꼭 부른 것처럼 이걸 함께 이 찬송을 불러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미식축구 있죠. 미식축구가 전쟁이거든요. 그 미식축구 결승전 때, 슈퍼볼 결승전 때 이 찬송을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인도도 국경절, 인도는 힌두교 나라잖아요. 근데 국경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힌두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국경절 날 이 찬송을 불러요. 왜? 간디가 여러분 잘 아는 간디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찬송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상시에 이 찬송을 불렀대요. 그래서 간디를 기념하면서 인도에서도 이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옵소서. 이게 이 아름다운 찬송이죠.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81장.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담벼락도 없고 집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불성하게 되어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에게 영광이 되리라. 너희를 흩어서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 함께하는 사이예요. 응? 우리는 함께하는 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다 함께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믿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게 함께하는 사람의 행동과 태도예요. 그리고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함께하는, 이게 바로 함께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외롭지 않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면서 스가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거기 보시면 내가 구절에 내 손을 그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유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만인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유다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실 것이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